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복된 말씀. 복된 말씀이라는 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모두가 복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직접 입을 열어서 주신 말씀인데 한 절 한 절이 전부가 아주 보배롭습니다.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순종만 하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은혜롭고 하나님께 늘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 말씀을 들었으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려 오셨다.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게 아니, 율법을 온전히 성취, 또 살인에 대해서 교훈했는데 사람들은 직접 살인해야만 살인죄로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살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라. 미움부터 이미 살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간음죄,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도 물론 안 되지만 마음에서부터 이미 음욕을 품으면 이미 벌써 간음이 시작이 되었다. 조심하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간음죄를 범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 이혼 31절로 32절에는 이혼에 대한 바른 교훈하셨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이 주신 정말 복입니다. 복. 최초의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만든 제도가 이 결혼 제도인데 왜 최초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인생살이의 최고로 복되기 때문에 최고로 가장 중요해요. 부부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없다면 자녀들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오늘을 있겠습니까? 뭐 교회든 나라든 일단은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너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의 귀함을 몰라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깨어지고 불행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31절 31절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말해진 것이 있다. 예수님이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교훈을 했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단순히 그저 이혼 증서, 살다가 실증이 나거나 좀 나쁜 면 보이면은 부담 없이 이혼 증서를 하나 딱 써가지고 이제부터는 나가라 하고 나가라는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혼 증서 하나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지금 남자 위주이고 얼마나 여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엄청난 죄예요. 남자만 귀한 게 아닙니다. 여자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이들 그 찬송에 보면은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왕자이고 하나님의 딸들은 공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 공주와 왕자와 공주와 결합을 시켜가지고 결혼 생활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을 무시하고 이혼 증서만 달랑 써주고 가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자들이 가정을 세우라고 몸이 다 망가지고 애기 낳으라고 다 망가져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는데 그 감사지를 못하고 귀함을 모르고는 실증 난다고 이혼 증서만 써줘서 가라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과거 우리 한국에도 그랬어요. 한국에도 옛날에 그 얼마나 여자를 무시해가지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무시당해서요. 일방적. 그래서 이 악법이 칠거지약이나 악법이 있잖아요.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할 때는 쫓아내도 된다. 이 전부 일방적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쫓아내도 된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 아니다. 아들도 못된 아내가 무슨 아내냐. 나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나가야 돼요. 보따리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간통죄를 범했을 때 쫓아내고, 질투심. 여자는 다 질투심 있잖아요. 질투심도 그 정도 차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질투심이라 해놓으니까, 그래 질투심이 많은 자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유전병, 또 말 많은 수다쟁이. 보통 여자들은 말이 많잖아요. 그 말 많다고 쫓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도 차이예요. 말 표준을 어디 정하냐. 말을 몇 마디 해야 쫓아내는, 몇 마디 해야만 안 쫓아내는지 말이에요. 전부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도벽, 남의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으면 이건 쫓아내야 된다. 그래 과거에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삶을 많이 살고, 남자들은 마음대로 살고 처불정에 살아도 이건 뭐 상관없이 말이죠. 여자들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돌리고 멸시하는 이런 잘못된 과거의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바른 교훈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3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예,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내와 결혼한 사람도 역시 간음이에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버리면 그 버린 게 아니에요. 버려도 역시 아내는 아내예요. 한 남편은 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당했다가 다른 남자한테 결혼하면 서로가 간음이에요. 남자도 이 사람이 그 전 남편의 아내라고 말이에요. 서로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정말로 중요히 여겨야 됩니다. 이혼하면 안 돼, 이혼. 지금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이혼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혼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혼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딸을 짝지어서 잘 살아라고 배후에서 모든 아낌없이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데 지질이 못 나가지고 서로 성격이 다르니 뭐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끼리 만났잖아. 여자와 남자가 맞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맞겠나 그 말입니다. 안 맞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맞추어서 둥글둥글 살아가느라면 다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맞는다. 또 살아보니까 안 맞다. 성격이 안 맞다. 누가 안 맞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안 맞다니 자기한테 더 문제 있는 거예요.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핑계하면서 이건 핑계하면서 그냥 변명하면서 또 흠을 잡혀가지고 아내로 이혼하겠다. 그래 우리 한국에 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차이 이혼한다. 여러분 인생이 참 짧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성광에 37년이면 지금 잠시 지나온 거예요. 잠시 지나온 것 같아요. 인생이 60이요 70이요 간간한 80이라도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짧은 인생길에서 언제 이혼했다가 또 재결합하고 또 장가가고 언제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한 번 하는 것도 지금 어렵고 한 번 하는 것도 지금 너무 지금 힘드는데 뭐 두 번 하고 뭐 이혼하고 그런 복잡하게 시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정말 만나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신 신랑이 최고로 하나님 신 신부가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도해가 은혜를 받아가 살아야지. 언제 이혼할 시간이 있어요? 이혼할 시간 없어요. 이혼하면 하나님께 큰 죄가 되고 부모님께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길러가지고 그저 장가 시집 보내가지고 잘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 갈라져 보세요. 부모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못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다 큰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는 못할 망정 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찌르는 일을 하냐 그 말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혼은요 아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례자와 모든 하객들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아야지요. 갚는 건 사랑으로 잘 살아줘야 갚는 거예요. 근데 주례자 앞에서 약속하고 하객들 앞에서 네 하고 네 하면서 뭐 이 서약 할 때는 전부가 대답을 뭐 잘해요. 그냥 안 하면 결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네 하고 네 해놓고는 얼마나 또 톡고 싸우고 하면 갈라지고만. 결혼 생활 하나 제대로 성공 못하면 인생 실패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무슨 꼴이냐 그럼 자녀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리 강조하는 건 여기 있는 분은 절대로 이제 이혼하지 마. 지금 만약에 과거에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고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하면 자기 몸을 가르는데 한 몸을 갈라가지고 어떻게 온전하겠으며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그 무슨 꼴이야 그래. 결혼할 때부터 결혼 미리 어릴 때 이혼해가지고 나중에 커서 장가고 시집갈 때 보니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 살던 사람이 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낳은 아이라고 말이지. 아이고 참 꼴 참 보기 흉해요. 생각 같으면 들어서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도 없고 말이지. 그래가 결혼식 하면은 언제 가는지 몰라요. 언제 가는지 가고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런 부모로 살아야 되냐 그 말. 내가 너무 안타까워 사는 소리예요. 우리 성광교회에 속한 성도는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를 멋있게 마지막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에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재료 다 줬잖아요. 믿음, 건강, 은사, 물질 뭐 하나님 다 줬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부부가 제일입니다. 자녀 해봐도 다 하나 뿔뿔이 전부 자기 길을 찾아가 버리고 남은 것은 영감, 할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둘이가 앉아가 영감, 할멈 하면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야 보십시오, 보라고만. 그렇게 꼬물꼬물 우리 앞에서 놀던 애 다 커서 떠나버리고 이제 남은 건 우리 둘밖에 없다고 말. 그러면서 둘이서 오순도순 재미있게 그저 등어리도 긁어주고 그저 말동무도 해주고 어디 갈 때 손잡고 가면서 그저 넘어지려면 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남은 여생이 행복히 살아가야만이 흩어진 자녀들도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우리 본받자고 멋있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못나게 부모가 못나게 살면 자녀들이 뭘 보고 부모한테 배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물론 뭐 정말 성경적인 어떤 이혼의 조건이 있으면 혹 모르지만은 이혼하면 그만큼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지만 한 몸을 두 몸으로 갈라놔 보세요.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 관계를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주 재미있게 잘 살다가 먼저 영감 먼저 보내놓고 뭐 뒤처리 다 하고 그저 할머니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야 돼요? 영감이 먼저 가요. 남자가 먼저 가야 돼요. 또 할머니 먼저 보내고 영감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마음대로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예요. 남자 먼저 다 보내고 저 아내가 뒤처리 다 하고 이제 때가 되면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부가 참 중요하다는 것. 이 외롭고 고독한 세상길에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맹세에 대한 교훈인데 맹세 33절 보세요. 33절 또 옛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죽게 한 너의 맹세들을 지켜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자, 맹세라는 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죽게 한 너희 명세를 지켜라, 그런 그 교훈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피하고 하면 어떤 맹세도 했다가 안 지켜도 허물이 없다,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잘못된 그들의 사상과 교훈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고쳐주는 걸 여기 말씀해. 지금 예수님의 교훈은 어떠냐? 결코 맹세하지 말아라. 결코 맹세하지 말라. 결코 맹세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 하나님 이름으로 안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안 듣는 게 아니면 다 들어요. 하늘 두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늘 두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보호자 위에 앉으신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죠. 또 땅을 두고 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대예요. 발등상. 아예 하나님이 서 있는데 못 듣겠어요? 또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왕의 큰 성읍이다. 하나님이 다 계신,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내 머리로 두고도 하지 말아라. 내가 머리터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희고 검게 할 수 없어요. 자, 그거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35절부터 36절. 35절 땅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그분의 발 받침대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위대한 왕의 성읍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안 하면 되겠지.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땅은 발등상이 발받침되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인, 전부 다 들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들은 줄 알고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그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말 안 되잖아요. 맹세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맹세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오늘 만약 내일 뭘 하겠다가 난 내일 꼭 맹세한다. 내일 우리가 죽어야 하잖아요. 오늘 밤에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참 이번에도 불행한 일이 또 우리 한국에 일어났다는데 버스가 졸든 버스가 썰어 내리 그냥 승격수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몇 사람 죽었어요? 예? 아이고 4사람 죽었대요. 깜빡 졸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오래 살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 죽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 죽었어요. 할아버지 죽었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 죽었대요. 예? 몇 살짜리? 10대, 20대. 한창 일할 나이면 요즘 애기를 안 나가 난리인데 4명이면 아이고 이거 엄청난 우리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아담 때부터 이온 생명줄 이 시대에 태어나가 뭔가 큰일을 할 사람들인데 이 바보 같은 이 졸음 운전사가 그냥 내리 받아가지고 죽였다고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보라고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 젊은 사람 20대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꿈을 갖고 뭔가 계획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살 거다고 했을 거야 아마. 그렇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뭘 너무 맹세,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맹세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관교를 세우면서 우리 건축할 때마다 내가 늘 그 동거래에서 항상 내가 조심했어요. 한 달 내로 만약에 보름 내로 줄 수 있는 돈이다. 그래도 한 달 여유를 잡아요. 보름 안에 분명히 돈이 나올 때 있기 때문에 이 품삯을 줄 수 있는 돈이 보름 전에 나온다 하더라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여유를 두는 거예요. 한 달 내로 주겠습니다.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이 피할 길을 넣는 거예요. 만약 꼭 주겠다 그러면 이거 큰 문제.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거짓말되고 나중에 진짜 매 맞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지키도록 해주더라고요. 그 전에 한 달 전에 보름에 나올 건데 보름 전에 나오는데 한 달 여유였더니까 그 사람 한 달 만에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미리 주니까 미리 주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그 사랑과 약속에서 절대로 맹세, 이 조심해야 됩니다. 맹세하고 안 주면 하나님께도 죄가 돼요. 거짓말이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 진실.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도 뭐냐면 항상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라. 왜냐하면은 머리터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뭘 큰 소리 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라 그 말. 그러면서 37절을 보세요. 37절 너희 말은 그저 네는 네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네, 말씀이 네, 말씀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힘 없어요. 정말 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힘이 있어오니까 살아온 줄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의해서 펑펑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현미경, 아주 확대 현미경을 보면 우리 몸에 막 세균이 와글와글 하대요. 막 그냥 도무지 그냥 볼 수 없을 정도로 와글와글 막 그냥 온몸에 막 기어다닌다는 거지. 그런 세균 가운데도 아주 나쁜 세균 있잖아요. 언제 침범해가지고 우리 몸에 병들 쓰러지게 할지 몰라요. 그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같이 뭐가 다 할 줄 알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옳습니다. 말씀 아니면 아니로 항상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우리가 말을 해야지 함부로 뭘 하겠다고 큰 소리 꽝 쳐놨다가 못하면 신용이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38절 보세요. 38절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요거는 이 법은 재판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있고 신명기 19장에 있는데 요거는 재판할 때는 항상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자, 여기 보니까 이거는 누가 그리 가르쳤느냐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우리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는 눈을 다쳤으면 가서 눈을 뽑으라. 다른 사람이 눈을 다쳤으면 가서 눈을 콕 찔러버리라는 거죠. 인정사정 하지 말고 콕 찔러버리라는 걸 하라는데 하나님 말씀 하라 했으니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벤치를 가지고 이를 남의 이를 쏙 뽑아버리는 거야. 부러뜨리든지 돌로 때리든지. 부러뜨리는. 그럼 누가 코를 찢었다. 그럼 가서 코를 찢어버리는 거지. 또 입술을 물었다. 가서 입술을 물어가 찢어버리는 거지. 어때요?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옥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때렸다고 해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이거는 재판법에 이용하는 이 법이에요. 법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실제적인 우리 생활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잘못했다는 자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자기 몸 같으면? 실수해도 자기 같으면 얼마나 관용하고 사람인지라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잘 해줍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39절 보세요. 39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어라.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이와 같이 살도록 해야 됩니다. 자, 원수가 있어요. 나를 악한 자가 여기 뭐니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악한 자와 첫째는 맞서지 말아라. 맞서면 안 돼요. 악한 자가 때린다고 나도 같이 때리고 맞서가지고 하면은 손해는 우리 믿는 사람이 손해 다 봅니다. 또 오른편을 때리면은 아까 38절에 그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때리는 거. 오른편 딱 때려버리는 거죠. 왼편 때리면 같이 왼편 때리는 거. 다른 것 때리면 안 돼요. 오른편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왼편만 때려야 돼요 또. 그 다음 발로 꽝 차면 종아리 차시면 똑같이 종아리 차버리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 잘못된 그런 거 교훈이었어요. 예수님 고쳐주는 것은 절대로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해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하는 악인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벌써 하나님 영역에서 사탄의 영역으로 벌써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서 싸워보세요. 싸우면 얼굴 표정이 천사 같은 표정입니까? 마귀 같은 표정이에요. 분명히 싸워보세요. 싸우는 사람 얼굴은 절대로 천사 같지 않습니다. 아주 완전히 그 마귀 같은 마귀 얼굴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후속해서 천국의 시민 삼았는데 왜 악한 자가 대항한다? 그걸 좀 못 참아가지고 마귀가 되면 되겠어요? 마귀상이 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절대로 대항하지 말고 오른편을 찌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손해를 보고 좀 자존심 상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면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건 믿음의 손해, 하나님 관계의 손해를 안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물고 찢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말이죠, 여기 누가 여기 사회 사람이 나한테 뭐 시비 건데 같이 싸운다고 해보세요. 같이 해가지고 쥐어 박아버리고 그냥 해가지고 핥혀버리고 그냥 종아리 차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 엉켜가지고 온 피투성이 나가 쓰러져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데,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누굴 욕하는지 알아요? 목사 욕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람 돼. 목사 놈이 돼가지고 싸우더라고 말이지. 욕은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안 싸우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안 싸우고 가만히 해가지고 대적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또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면 뭐 맞을 것도 없어요. 때리려면 도망가 버리는 거지 뭐. 그래 이걸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부모님 맞으시는 소리 나잖아요. 때려 그러면 싹 피해버리고. 아이고. 때려 피해버리니까. 딱 하다 때려 피해버리니까 자기만 흔들다 보면 자기 팔만 아픈 거예요. 그러다 다른 데 맞아가지고 자기 혼자 더 깨질 수 있고. 얼른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면 안 맞아요. 꼭 대항하다 보니 맞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은 남자가 막 화가 날 때는 대항 안 해요. 대항 안 하고 화날 때는 슬그머니 나가버립니다. 혼자서 팔팔하다가 남자들 화는 조금씩 풀어져 버려요.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여보 미안하다. 괜히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맞아요. 맞아가지고 터져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된 말씀이에요. 순종은 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대적 안 해.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대적 안 했다고.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오른편을 치면은 절대로 왼편 돌려대는 대들지라도 같이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요. 내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신령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계속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은혜 세계 잃지 않도록 양보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요? 송사하는 거 있죠? 또 보세요. 40절에. 40절 너를 고소하여 너의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어라. 예, 고소해서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뭘 하라고요?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다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고소해가지고 안 주겠다고 안 뺏기겠다 고소하면 얼마나 손해보고 겉옷 속옷 다 뺏기는 것보다 더 손해보고 하나님과 영적 교태가 다 끊어지고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물질 양보해라. 이런 것 때문에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하는 신령한 복을 다 놓쳐버리고 정말 불행한 사람 됩니다. 절대로 악인과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버리세요. 이번에도 우리 안그레는 교회 갔더니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아주 큰 시험 들 뻔했어요. 전부 그냥 집사님들 모아나가지고 무슨 문제 들어봤더니 그냥 너무 막 이래가지고 열이 올라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놔둬버리면 서로가 만약 그거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손해는 누가 보냐? 교회가 손해봅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지도자의 스베 전도사님 천국 가셨는데 그 유품이 있어요. 목가지라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장례하기 전에 이걸 또 친척들이 가져가라 해가지고는 전부 이제 나눠 가진 거예요. 교회도 많이 가지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또 그 왜 가져왔느냐? 전부 또 가져오라는 게 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열을 올리고 또 성도 가운데도 또 열을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자,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죠? 그걸 그렇게
안 뺏기겠다고 만약에 그대로 두면은 이거는 심각해집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교회 욕을 먹게 되고 그래가지고 옷을 입은들 편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가져가려도 안 가져갑니다. 그 뭐 유품 뭐 돌아가신 분 뭐 남은 유품 불 태우든지 어디 보내버리지. 그걸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70년대처럼 옷이 귀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안찬을 위해서요. 그 옷 그거 없으면 하나님 더 좋은 옷 줍니다. 더 좋은 옷. 그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인상을 쓰고 달라는 걸 그대로 놔두면은 자리만 더러워지고 쓰레기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그걸 다 치워버려야만, 깨끗하게 치워버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 주시고 은혜를 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의 그 우물을 계속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더 넓은 곳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그 나라의 왕까지만 군대장까지 장관 그 사람까지 와가지고 평화 협정하겠다 하자고 왔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아니 왕과 군대 장관까지 와가지고 평화 협정을 맺었다고요.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뭐 처음에 막 얼굴이 막 표정이 막 험하고 하더니 나중에 전부 그냥 양같이 그냥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전부 갖다 줬다는데 갖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옷을 없으면 못 사나요? 지금도 옷 잘 입고 살아요. 그 사람도 보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물고 찌고 싸워가지고 우리 신령한 세계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이거 자꾸 시비를 걸면 그것까지 줘버리라. 그래도 안 싸우는 게 낫다는 거죠. 법에 안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41절. 41절 또 누가 너에게 강제로 1000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2000걸음을 가주어라. 예, 1000걸음을 가고자 하면 몇 걸음을 더 가져오라고요? 2000걸음을 가져오버리는 거죠. 그러면 싸울 게 없잖아요.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가자고, 안 간다고, 왜 안 갔냐고. 싸울 거 없어. 더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장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시시한 거도 때문에 뭐 조금 자존심 상한다고 말이지. 그 다음 42절 보세요. 42절 너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려고 하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예,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거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싸워가지고 영적인 거 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질은 있어도 이거 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 줘요. 분명히 줍니다. 그의 나라로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내가 좀 매를 맞는다. 이것 때문에 거기서 같이 엉겨 싸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완전해지도록 하라. 43절로 48절인데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이것도 역시 그 당시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웃은 사랑,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 미워하다 보니까 IS 사람들 계속 싸우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옛날 우리 그 드라마도 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 보세요. 보복, 원수 갚는 거. 원수 갚기 위해서 계속 대물림 해가지고 아들이 칼을 갈아가 칼 연습해가 또 그 다음 죽이면 그 다음에 그 집 아들이 또 그 다음 손자가 그래 계속 싸우다 집안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빨리 차단시키라는 거죠. 너희가 이거 들었으나 그 다음 뭐예요? 44절. 44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 이렇게 해야만이 이 보복의 계대가 끊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대를 이어갑니다. 빨리 원수를 없애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려면 내가 좀 양보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이것 좀 원수 좀 이것 좀 사랑 못하겠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으니 네 하면 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원수 사랑하라. 잘 안 되죠. 그렇지만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줍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저렇게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텐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 은혜를 줘요. 로마 12장 19절 21절 보세요.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19절부터.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 여기도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인데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원수를 갚아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쭉 들어보면요, 성경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주 신기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에서 조상들, 믿음의 선지들 믿음 잘 지켜가 복 많이 받은 사람들 주변에 원수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원수를 갚아가지고 뭐 끽소리 못하게도 막아. 우리가 원수 갚으려면 계속 원수가 많아지는데 하나님 원수를 다 갚아줬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뭐 요셉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 쭉 보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원수를 잘 갚아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원수는 하나님께 하나님 진노에 맡기라 그랬죠.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앞서서 자꾸 주먹을 휘두르지 말라. 그러면 주먹이 부러진다는 거죠. 깨지고.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여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국유력을 또 크게 해주시고 늘 많이 주시고 또 하늘에 상이 있다 그랬죠. 46절 보세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자,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의 상 줘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거는 똑같이 세상은 똑같죠.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45절 보세요. 45절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똑같이 자신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똑같이 악인이나 선인에게 한결같이 비를 내려주고 공기로 호흡하게 해주고 맑은 태양빛을 비춰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이 좀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세계가 달라집니다. 원수가 늘 우리 곁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원수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는 방법은 뭐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원수가 변합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가 계속 사랑해 주니까 얼마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결국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손해본다고 원수가 두려워해요. 그래야 오히려 우리가 시원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예요. 하늘의 상까지 주시고만. 그래서 48절을 들어보세요. 48절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져라. 아멘. 하늘 아버지 어때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를 닮으라고 말이죠. 자녀들이 보통 부모를 닮잖아요. 닮아야지. 마귀를 닮으면 되겠어요? 오늘 중요한 교훈은 이혼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라고요? 이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참 좋은 교훈입니다. 교회 나와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우리가 좀 더 깨우치고 좀 더 우리가 믿음을 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는 아무리 수모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고 줄임 먹이고 목마른 마시게 할지라도 절대로 원수가 내가 갚으려 하지만 내가 갚으면 결국엔 나는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데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닮도록 또 은혜 줘요.
1년, 2년 지나는 동안에 조금씩 좀 닮아가는 어린애가 자라나가지고 성인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잘 받아서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